오늘은 7월 셋째 주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 말뜻 그대로 하면 보리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리 농사를 짓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느냐? 처음 거둔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처음 열매를 거두는 것에 대한 감사가 되어지고, 이 맥주 감사절이 7월 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올 한 해에 특별히 절반을 1월부터 6월까지를 살면서 첫 번째 절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성경 가운데 보면 우리들의 육신과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모두 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의 육신을 위하여서는 첫 번째로 거두는 열매에 대한 감사의 날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육신을 위하여서 이 감사가 더없이 좋은 날이 되어지는 것은 이 전에 있었던 절기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주절은 6월절로부터 7주 후에 있습니다. 6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6월절이 있고, 그 6월절로부터 7주 후에 이 맥주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주의 기간은 또한 무교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무교절은 무엇이냐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어집니다. 딱딱한 빵, 누룩을 넣어서 부드럽고 부풀리지 않은 아주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고생했던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무교절이 7주간 있고, 이 7주간이 끝난 다음에 맥주절이 있습니다. 맥주절은 어떻습니까? 7주 동안 딱딱한 빵을 먹다가 부드러운 빵을 먹는 날입니다. 추수에 대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무교절 동안에 무교병,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다가 이제는 유교병, 누룩을 넣고 부풀려서 부드럽게 만든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 그래서 더없이 좋고 더없이 행복한 날, 육신적으로 이 맥주절이 되어집니다. 신약에 오면 이 맥주절이 또한 우리들의 영적으로 귀한 날, 또 우리가 기념할 날이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오순절은 바로 이 맥주절을 말합니다. 왜 오순절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절이 있고 7주간이 지난 다음에 맥주절이 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7주면 며칠입니까? 7, 7이 49, 49일입니다. 그리고 50번째 되는 날, 이 맥주절이 닿기 때문에 이 맥주절을 또한 오순절, 50일이 지난 날이라고 이름을 붙였었고, 이 오순절날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이제 이 땅에서 영적인 추수가 시작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맥주절은 육적으로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날이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고 일으켜 주심으로 좋고 행복한 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절을 맞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이 우리의 육과 영 가운데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맥주 감사절이 우리가 더없이 행복하고 더없이 즐겁고 기쁜 날로 주님 앞에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맥주절을 지키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은 사실 맥주절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안식일과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주님 앞에 지키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아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고, 또한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무엇을 우리가 그 가운데 찾아야 되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맥추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절기는 감사의 기억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좀 말이 어렵습니다. 절기는 감사의 기억이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것을 때로는 하나님의 권유나 권면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에는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하라라는 명령이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좋다, 범사에 감사하련,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권유하거나 권면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하라, 이것을 하니까 좋으니까 하지 않을래? 설득하거나 이것을 하면 이런 것들이 따르니까 이걸 하는 게 좋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 다 자르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서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40살 때부터 관절염의 일종인 통풍으로 몹시 고생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한 번은 이 스펄전 목사님이 통풍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하고 꼼짝없이 그대로 누워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 교회 믿음 좋은 집사님 한 분이 마침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무슨 일인지 사정과 연유를 알게 된 그 집사님은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통풍으로 몹시 아픈 이 순간에도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네, 감사하려고 무척 애씁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병이 나은 후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더 큰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잠깐 생각했더니 집사님은 조용하지만 또 무게 있는 말로 스펄전 목사님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몸이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 아픈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들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이 병을 반드시 고쳐주실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스펄전 목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가 오히려 그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범사에 감사하려고, 아픔까지도 감사하려고 애쓰는 분이 이후로 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안식일 21절 말씀은 안식일에 대해서, 예배하는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22절 말씀을 보면 맥추절과 수장절,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이 있을 때 너는 하나님 앞에 항상 보이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절로 모였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감사할 일이 그토록 있습니까? 오늘 온 분들 가운데는 참으로 감사할 일이 있어서 주님 앞에 기쁘게 즐겁게 기꺼이 감사할 만한 분도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단언하지만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을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감사하라고, 오늘 감사절이라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감사할 것 털끝만큼도 내 마음속에는 없다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즐겁고 기쁜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좋고 괜찮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론 어렵고 때론 슬프고 때론 괴롭고 때론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닥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날이 되고 이날이 되고 이날이 되면 너는 내 앞에 와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하고 달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이 되면 좋은 일 생기고 또 힘들고 어려웠다가 이날이 되면 좋은 일 생기고 또 힘들고 어려웠다가 이날이 되면 좋은 일 생기고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좋던 나쁘던 괴롭던 슬프던 힘들고 어렵던 아니면 기쁜 일이 있던 이날이 되면 내 앞에 와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는 없지만 신명기나 출애굽기나 다른 이 맥추절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배할 때에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에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 이 감사의 절기는 그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고 살고 있는 것, 오늘 아침을 먹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녀들과 함께 살 수 있고 부모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의 약속을 소유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오늘 괴로운 일도 있지만 주께서 나에게 주셨던 이 감사의 기억들을 꺼내는 날이 바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감사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감사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근원, 감사의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끄집어내어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주셨던 그 축복을 확인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그와 같은 귀한 분들이 되셔서 감사의 기억으로 주님 앞에 진정 감사를 올려드릴 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들도 참으로 행복하고 기쁜 그 귀한 날 다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기는 감사의 기억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 지금은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하신 그 날이 되어지면, 절기가 되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꺼내서 주님 앞에 나오는 날이 그와 같은 날입니다. 그와 같은 기억으로, 그와 같은 감사로 주님 앞에 행복한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절기는 여러분 함께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1절 말씀과 23절 말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여러분, 밭 갈 때 그리고 거둘 때 다 때가 중요한 겁니다. 비가 오고 날씨가 괜찮아져서 밭이 갈만해질 때 갈아야지 그 때를 놓치면 딱딱해진 그것을 갈기가 참 어렵습니다. 곡식을 거두는 것도 때가 돼서 나달이 잘 익고 그리고 그것이 떨어지기 전에 거두어야지, 때를 놓치면 그러면 그 곡식들의 수확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밭 갈 때든지 거둘 때든지 너희는 쉬고 내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어떻게 이야기하면 지혜로 여길 수 있는 것 같이, 그래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가서 예배 드릴 테니까 아들 넌 오늘 가서 일하고 있어. 또는 아들이 아버지 전 오늘 가서 예배할 테니까 아버지께서 오늘은 이 일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23절 말씀해 보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다 그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감사의 이유가 있는 사람만 나오거나 아니면 가족을 대표해서 한 사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남자는, 모든 사람은, 일할 수 있을 만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이것을 지키고 쉬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이것을 봅니다. 감사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그리고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감사는 그런 것입니다. 나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드려야 하고, 같이 드리는 것 안에서 이 감사가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과 내 손주와 내 밑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들이 경험했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은 주변이 온통 다른 나라들입니다. 접경 지역에서 항상 크고 작은 싸움과 전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오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민족들이 그 주변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남자가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한다, 이방 나라들에게는 이와 같이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그 땅에 싸울 만한 사람은 다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한다고 가 있으니까 거기를 쳐들어가면 쉽게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있는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다 포로로 잡고 노예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모든 남자가 다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예배 드리면 우리 땅 누가 지켜줍니까? 내 아내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다 그렇게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그렇게 너희가 예배하면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고, 그뿐만 아니라 24절에 처음에 보면 내 지경을 넓혀줄 것이다.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 지경을 넓혀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 바로 절기였습니다. 아버지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식까지 다 올라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비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셔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같이 경험하는 날이 바로 절기가 되었었다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날이 되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는 함께 이어가는 날입니다. 나 혼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할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을 같이 경험하고, 그 믿음을, 그 감사를 같이 이어가는 날, 그날 한 번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것을 같이 경험하며 자손 대대로 이어가는 날이 바로 절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절기는 나 혼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감사하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같이 경험하고, 그걸 통하여서 믿음과 신앙을 같이 이어가는 날, 이 날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날, 맥주감사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1874년부터 1877년까지 미국 중서부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 가운데 더군다나 엄청난 수의 메뚜기 떼가 습격하여서 농작물은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큰 공황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3년여에 걸친 심한 가뭄과 그리고 공황, 그 끝자락 1877년 4월 27일에 미네소타주의 주지사였던 필스버리는 모든 주민들에게 감사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농작물은 전멸하였지만 몸이 살아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테니 먼저 감사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미네소타주 주민 전체의 감사 기도가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주민 전체의 감사 기도가 하늘을 덮자 들판을 덮고 있던 메뚜기 떼가 며칠 사이에 알지 못하게 다 죽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을 이어가는 것은 이와 같이 함께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절기를 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혼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절기를 안 주셨어도 됩니다. 너는 그냥 골방에 가서 내 집에서 그냥 내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배하는 날을 주시고
이 절기를 허락하여 주신 것은 너희가 이 날에 함께 모여서 이 감사와 그리고 믿음과 그리고 역사를 이어가는 자가 되라 라는 주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절기를 맞아 그와 같이 함께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감사와 그리고 너의 감사가 합치면 우리의 감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감사들이 더 뭉치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어집니다. 그와 같이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와 같이 믿음으로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전에 찬송가 591장을 함께 찬양했었습니다. 찬송가 591장의 처음 가사는 이렇습니다. 저 밭에 농부나가 씨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지난 주간 우리 교육자들이 아침에 모여서 조례회를 하는데 우리가 요즘은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겨자씨 그 조그마한 씨앗을 땅에 심었더니 그것이 자라나서 가지가 뻗치고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거기에 깃들었다. 한 여자가 누룩을 빵에 집어넣었더니 그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해서 크게 되었더라. 이 두 개를 보면서, 이 두 개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사실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심으면 내가 기른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빵을 만드는 여인이 누룩을 넣으면 대략 경험으로 이만큼 되겠다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그것을 빵을 부풀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감사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심고 내가 넣으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풀게 하신다. 그러니 나는 그냥 뿌리고 나는 그냥 넣으면 된다. 이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감사로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의 절기에 특별히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감사의 기억입니다. 오늘 괴롭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감사의 기억들을 끄집어내고 주님 앞에 그것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림으로 행복한 날, 그리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날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함께 이어감입니다. 이 날을 정해서, 이 절기를 정해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너 혼자 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감사하며 그것을 자손 대대로 이어가는 자가 되라 라는 그 뜻임을 알고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제15회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8월 30일 교육문화의 도시 청주에서 열립니다.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작곡, 대학 일반부 성악 등 6개 부문에 걸쳐 기량을 겨루는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대상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제15회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자세한 내용은 GBS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